이제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본, 또 겸손하게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의 본, 또 너희가 이같이 섬겨라. 이것을 시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뒤를 보지 않았지만 어제 13장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곧 이제 잡히실 것, 또 고난 당하실 것, 죽으실 것,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도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믿었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실 주님, 그럼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린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쫓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주님은 벌써 아셨어요. 너희들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은 염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왜 근심할까? 가만히 근심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쭉 나왔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예수님에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래. 예수님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죠.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만나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답답한 말씀을 주님께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하다, 마음이 뒤엉킨다, 뒤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해 봤습니까? 막 마음이 뒤흔들리잖아요. 모든 것이 막 엉켜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잠언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심하는 사람은 번뇌케 된다. 근심하는 사람은 심령이 상하게 된다. 근심하는 사람은 이제 뼈가 마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근심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주신 특징, 은혜가 있잖아. 주 예수 앞에 바래요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나에나, 주님 앞에 아래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근심이 있죠. 가정 근심, 자식 근심, 질병 근심, 물질 근심, 다 공통적으로 이런 근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심이든지 주님 앞에 다 가져와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근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근심을 짓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오히려 딱 내가 잡고 근심아, 걱정아, 나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날 쭉 있는 것 같은데 근심이 딱 생기면 이 근심 앞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지? 언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지? 믿음은 안 보이고 막 근심만 딱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커져버리면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는 뭐냐?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타난 현상,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나타난 현상,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속앓이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심, 믿음의 반대는 뭐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나타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근심은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지하실에 가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만 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절망한 것 같지만 믿음의 불을 딱 켜면 환해지는 거거든요.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막 염려하면 그 염려가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것이 또 더 큰 질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근심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오면요 이 생각을 하세요. 나의 종국, 나의 마지막은 천국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요. 오늘 죽을 것 같이 해도 그래 사람은 다 죽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이 확신이 있으면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 이제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죽는다고 이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다 여기에 올 수 있단다 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걱정이 돼도 큰 걱정 생기면 작은 것 싹 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큰 확신이 딱 생기면 작은 것들, 아유 내가 옛날에 왜 이런 것까지 걱정했나, 왜 이런 것까지 근심했나 생겨요. 믿음이 딱 생기면요,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진단해서 이제 시원하게 또 약 먹든지 수술하든지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천국 문제가 확신이 없으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갔다가 막 천국 갖다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갔다가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죽으면 막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천만에 죽으면 끝. 내 믿음에 따라서 천국이냐 죽음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요.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것 통해서도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맹인으로 살았던 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있죠. 이 사람은 찬송가를 1400편이나 지었어요. 그 차가 지은 찬송 가운데 유명한 이 노래가 하나 있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맞으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주님을 내가 천국에서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냐. 내가 이 땅에선 맹인으로 살았지만 천국에서 내 눈이 환히 띄어지고 나의 주님을 배울 텐데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맹인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기쁨이 넘쳤어요. 찬송을 1400편이나 적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가진 확신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얼마나 기쁘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의 장례 집에 가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찬송가만 따라서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천국에 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면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찔러보세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 소망,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데 누가 줄 수 있나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것을 줄 수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근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 저쪽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도 내 이름으로, 14절도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13절 무엇을 구하든지, 14절도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15절도 내가 행하리니, 이제 13절도 행하리니, 14절도 내가 행하리니.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걱정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81편 10절에도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 입을 열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해결해줄게, 응답해줄게 하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도 보면 오만 가지 근심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그냥 오죽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좋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고 시어에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요 오히려 감사를 하다가 싹 먼저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 사람들 볼 때는 저런 근심이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얼른 감사를 탁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저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를 자꾸 내밀어. 그러면 근심이 쑥 사라져. 근심할 시간도 없고 근심할 걱정도 없고 염려 없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예수님 감사하셨잖아요. 예수님 항상 모든 일이 주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까지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에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우리가 382장에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찬송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찬송 365장에 이것을 준 이유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65일 내내 근심해. 근심할 게 없으면 아예 근심을 만들어다가 또 근심해. 그런 근심하지 말고 365일 근심 대신에 감사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하고, 근심 대신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